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핵심 주제가 뭘까요?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져 헤매일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애언하시고 오시고 이루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잠언을 오늘 본문으로 봤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거든요. 지혜. 이 지혜는 세상을 사랑하는 지혜도 잠언에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잠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거든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세상에 어느 책, 어느 가르침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오늘 잠언 3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5절 16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주십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만한 지혜가 원래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걸 놓쳐버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거죠. 그 지혜를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을 볼 때, 성경의 전체 구조 주제가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떠난 성경은 의미가 없겠죠. 잠언은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은, 이 구원의 주인공,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세상을 사는 지혜도 주지만 이 잠언의 지혜는 사실은 신약이 말하는 예수님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에서 이 지혜가 뭔가에 대해 고민하다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답이 나와요.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 이런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로고스 말씀은 태초에 계셨어요. 천지창조 이전에 계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근데 잠언을 보면 이 지혜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 말씀을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나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다 신학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는 게,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 세상에도 지혜가 많아요. 꼭 여러분 우리가 성경만 지혜를 가르치는 건 아니죠. 세상에 차고 넘치는 게 지혜입니다. 과학적인 지혜, 문학적인 지혜, 인류, 윤리적인 지혜. 여러분, 동양 철학도 여러분
사서삼경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뭐 헬라 철학은 철학의 최고봉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이건 뭐 우리에게 심오한 의미를 주는 지혜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죠. 그런데 그 철학도, 그 심오한 동양 철학이니 뭐 헬라 철학이니 무슨 윤리, 무슨 사서삼경,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는 게 참 우리에게 지혜로운 지혜를 주는 것 같은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거기에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아무리 우리가 심오하게 고민하고 사색하고 또 되새겨도 우리 인생의 다음 길에 대해서는 답을 못 줘요. 근데 성경은 이 지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다음 길을, 인생에 그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이란 무엇이냐, 이런 그 사색하고 고민하는 것을 철학은 하지만 답을 못 주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으로 왔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그 많은 지혜, 저희 동기들 중에도 그 교편을 잡다가 신앙하는 목사가 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주변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요즘 교사가 얼마나 좋은 인기가 있는데 왜 고생 문턱에 들어서려고 신학을 하느냐?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은 주로 이런 답입니다. 교육의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교사로서 잘 가르치면 사람이 변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길을 가고 싶다, 이런 거리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 어때요? 의사 선생님 그러면은 유능한 분들이죠. 유능한 분입니다. 왜 유능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 유능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다, 우리 존경하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딱 가다 보면 한계사항이 와요.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의사의 도움으로 건강 회복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죽음 앞에서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수도 없이 전개되는 거예요.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의사가 유능해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다가 마지막 순간에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하는 의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제 겸손한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겠죠.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깊이 고민하게 보면은 그런 궁극적인 고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구나. 어디예요?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유능하다고 하고 내게 무슨 기대고 내가 살릴 것 같지만 인간의 한계라는 게 오는 거예요. 한계. 거기까지밖에 할 수 없는 한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의 어떤 인간의 한계, 무능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나사라든지 최첨단을 걷는 그곳에서 옆에 기도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게 솔직한 피조물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고백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어리석은 자는, 미련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 피조물의 한계를 느낀 거예요. 여기까지다. 이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라고 고백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여러분은 어린이주일인데 지난주에 어린이주일 설교를 하고요, 오늘 제가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어버이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동영상도 보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됨, 부모 노릇 쉽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되기 전에는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이것밖에, 우리 아빠는 이런 불만이 많았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 어떻습니까? 부모 되긴다는 게, 부모됨 만만치 않죠.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물론 훌륭한 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 좋은 부모님 밑에서도 빗나가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또 이걸 또 연구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 임종을 지켜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든가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여러분 무슨 말을 남깁니까? 근데 이걸 연구한 분들이 써놓은 걸 보니까 보편적으로 두 마디를 남긴답니다. 공통적인 두 마디. 그 마디가 첫째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한테 좀 다 못해준 것도 있고 내가 좀 불만도 많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 사랑한다는 표현. 그리고 또 한마디가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동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 고3짜리들의 수능 마친 그 앙케이트죠. 그들의 이야기에 똑같은 질문인데 이 아이들은 다 꿈을 선택했죠. 근데 아버지들은 다 달랐습니다. 또 한결같이, 어쩌면 그렇죠. 자녀들은, 아들, 딸은 전부 1년을 살 것인가 5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할 때 그 1년과 5억, 그다음 5억과 꿈, 내 꿈에 대해서 모두가 꿈을 택하죠. 그런데 세상의 아버지는 한결같이 이상하죠. 5억을 택했어요. 돈 욕심이 많아서요? 아니죠. 내 자식에게, 내 남겨놓은 가족에게 뭔가 남겨놓고 가고 싶은 가장의 책임,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내 남겨진 자식들에게는, 내 가족들에게는 내가 뭔가 줄 수 있다면 그걸 주고 싶은 게 세상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은 전혀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10대 아이들의 마음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단 한 명도 이상하죠. 그 중에 단 한 명도 이렇게 교차되는 거예요. 전부 달랐어요. 자식들의 마음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달랐습니다. 뭔가 잘해주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가장으로서 잘해주고 싶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걸 느껴서 다 못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애아들이었노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여러분 자녀들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아빠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뭐 팔에 매달리기도 하고 목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때는 좋죠. 자, 모든 게 아빠. 아버지는 마법사 같죠. 아빠는 못할 게 없는 것 같죠. 그때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의 입에서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빠가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때리면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뭐 갖고 싶으면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그렇죠? 아빠한테 사달라고 해야지. 너 우리 엄마 아빠 오면 가만 안 둘 거야. 아빠가 다 해줄 수 있는 거다. 근데 아빠가 되면 그렇게 강할까요? 오늘 보면은 유약한 애아들이었다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 아빠가 돼도 아버지가 되어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다고 충분히 강한 것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되어도 고생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고민도 되고 연약함이 몰려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아버지가 되어서 풀 수 없는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되면 다 가족의 문제를 풀어낼까요? 그렇지 못한 거예요. 풀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혜가 필요한데 세상의 지혜로 풀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잠언은 이 지혜, 그리스도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떻습니까? 아버지 되고 나 자녀 교육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마음대로 안 돼요. 요즘은 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세상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넉비꾼과 자녀라는 말이 있어요. 자녀 교육에 또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기 전에는 잘할 것 같고, 내가 아버지가 되면, 내가 엄마가 되면 저러지 않을 것 같은데 하는데, 내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어 보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부모됨이란 그런 겁니다. 세상의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하기 전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맞고 나면 우리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가져라. 이 지혜가 뭐예요? 책임을 가져라. 책임의식을 가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가장 큰 책임. 어떤 책임이요? 그래서 내 인생을 책임지는 거예요. 대충 살면 안 돼요.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어진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대충 살면 안 된다니까요. 함부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지혜를 따라서, 그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 지혜의 마음을,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 자식을 기를 때도 여러분, 내 욕심대로 기르면 안 돼요. 아이들을 존중해야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 옛날 어르신 그런 말 했죠. 태어나면 지 먹고 살 것은 갖고 태어난다. 그랬죠. 그래요. 지혜도, 자기 수명도, 재물도, 자기 영광도, 자기 몫이 있어요. 자기 몫.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자기 몫이 있어요. 자기 책임. 이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럼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푼다. 이 지혜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평생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울 게 뭘까요? 인격적인 관계. 여러분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 그래요. 관계적 존재죠.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4배나 더 장수한다는 또 그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관계가 좋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가정 안에 관계가 좋으면 밖에서 가지 말라해도 집에 가야 된다고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집안에 관계가 무너지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예배하러 오는 발걸음이 즐거울 수밖에 없겠죠. 즐거워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하러 오는 발걸음도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지혜로 우리를 초청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거든요. 부르심을 받았다. 최고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주어진 겁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세요. 모세는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이에요. 모세가 무슨 홍해를 가를 준비를 했습니까? 광야의 여정에 만나를 먹일 준비를 했습니까? 모세가 준비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심에 응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다 주잖아요. 그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이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우리에게 준비된,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준비된 수명도 있고 재물도 있고 영광도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자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성경의 부르심을 다 보세요. 저들이 준비한 거 없어요.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면 다 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이 부르심을 거절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거절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온가 보세요. 그 거절했을 때는 준비된 것을 다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바르게 응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 보십시오. 잠언 8장 17절인데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보세요. 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어요. 이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까 여러분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보니까 그 관계 회복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리도록 준비해 놓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관계, 우리를 초청하는데요, 하나님을 불러요. 이 부르심에 반응을 잘해야죠. 어떻습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만찬에 홍준표 대표가 초대를 받았니 못 받았니 또 논란이 됐죠. 그럼 보세요. 그런 자리도 초대받으면 얼마나 영광이었습니까?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지도위원장이 만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만찬에 초대받았으면 얼마나 영광일까요? 영광이죠. 여러분 그런 초대받았다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를 보셔야 돼요. 누구의 부름을 받았어요? 만왕의 왕. 누구의 잔치에 초대받았어요? 하늘의 영원한 잔치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성경에 말한 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니까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잔치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부르심인지 몰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근심 걱정, 그걸 수고하는 인생의 삶, 그 모든 것도 내게 와서 내게 맡기라 하는데 사람들이 고집이 있어요. 안 맡기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는 거절할 자유가 있다는 게 문제. 거절할 자유가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거절할 자유가 없으면 또 문제죠. 이건 로봇이에요. 로봇. 우리는 거절할 자유가 있는데, 부르심에 응답할 자유가 있는데, 지혜를 얻어라. 지혜. 이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인간의 최고의 복인 것을 느끼는 거죠. 이 부르심에 응답하면 우리가 뭘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다니까요.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가 준비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글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책을 한 권 열심히 사서 봤어요. 이 책이 좀 유명한 책이더라고요. 아버지라는 책인데요, 아버지가 중요하다. 스테판 비 폴터라는 분이, 이분이 가정 문제, 아버지 문제를 심리학자한테 계속 연구하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내놨는데, 이게 이제 번역된 책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 아버지, 인간관계의 모든 인간관계와 직업 선택의 핵심 요소에 아버지 영향이 있다는 게, 아버지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든 긍정적인 영향이든, 또 아버지가 부재했던, 그래서 그는 5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놨어요. 여러분, 성취지상주의형 아버지. 그래서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본인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영으로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한폭탄형 아버지.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감을 느끼며 혼란과 두려움으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스타일을 자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수동형 아버지를 적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인간관계에 소극적이며 정서적 유대감을 갖기 어렵다. 네 번째는 부재형 아버지. 자녀들이 버림받고 거부당한 경험으로 깊은 정서적 상실감을 갖는다. 5번째, 마지막으로 배려하는 멘토형 아버지. 자녀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자긍심과 공감과 일관성을 갖는 스타일로 자란다. 이 5가지로 그는 나눠놓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배려형, 멘토형 아버지를 그는 최고의 아버지로 뽑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버지라는 존재가 축복이면서 동시에 큰 실망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의 이 책을 썼다. 그는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축복의 존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큰 실망감을 줄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런 이 책을 받침대에 적어놨어요. 끔찍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를 극복하고 자신들의 얘기를 들려준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역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삶에 아버지는 손톱만큼도 책임이 없다. 어린이 된 일 가운데 가장 무서운 부분은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기의 삶과 자신이 한 선택에 100%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남겨요. 여러분, 다양한 아버지형이 있어서 여러분 영향을 주지만 그래도 결국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끼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직업 선택에도 그렇고 삶 속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어라. 자면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육의 아버지에게 너무 실망했더라도 우리 영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우리를 초대해서 그가 우리를 아들로 딸로 받아주셔서 우리가 그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사실은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지만 인간의 한계라는 앞에서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초대장을 받고 들어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에게 조금 실망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그 아버지는 아버지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내 아버지의 한계였을 수도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한계였지만 사랑한다, 미안하다, 마지막 남기시면서 하는 많은 부모들이 남는 그 말이 어쩌면 정답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근데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그 그늘에서 자랐는데 이제는 그 아버지의 손을 잡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일부 예배에는 그 동영상을 틀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치매 걸린 아버지가 마당에 놓는 까치를 보고 아들에게 무슨 애야? 저 새가 무슨 새냐? 아버지, 까치예요.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냐? 까치라니까요.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냐? 까치라니까 몇 번이나 말을 해야 알아듣겠어요. 투정을 부려요. 근데 엄마가 옆에서 말합니다. 얘야, 네가 어렸을 때 네 아빠는 저 새 이름을 네가 100번을 더 물어도 항상 웃으면서 너에게 대답했단다.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치. 아빠, 저 새가 뭐예요? 까치란다. 100번을 물어도 실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아빠는 계속 까치란다, 까치란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말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자식들이 아빠에게 손을 내밀고 잡아줄 때가 되었는데 자식들은 한두 번 하고 실증을 느껴요. 아버지는 수백 번을 내밀면서도 마다하지 않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 쉽고도 어렵죠. 하고 싶지만 마음대로 안 되고, 철이 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어느새 내 곁을 떠나 계시고, 그래도 부모님이 살아 계십니까? 감사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시고, 내일 모레 어버이날이죠. 선물 사갖고 가지 마시고요, 현찰로 주세요. 현찰로. 요즘 어르신들도 돈이 최고예요. 돈이 좋지. 여러분 그 주면 마음에 안 들면 고맙다 하지만 그것도 쓸 줄 모르니까 반드시 현찰로 주세요. 현찰로. 그래야 나이 드신 어른들도 그 돈이 쓸 용도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밥 한 번 사러도 밥 한 번 살 때 그 돈도 필요하고, 또 마음에 드는 거 당신이 가서 사면 되는데 자식이 사준 거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찰로 주면 최고 좋아하세요. 이왕이면 여러분 신사임당을 좋아하신다는데 요즘은 신사임당. 그러니까 그 나이 든 어르신들도 돈을 세면서 즐거워하시니까 많이 주세요. 또 현찰로 주세요. 현찰로. 그러면 또 그 현찰을 갖고 계셔야 손주가 오면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또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 사가지 마시고 요즘은 무조건 현찰로 가세요. 옛날 동양철학은 그게 이제 뭐라 했나, 하여간 그때는 그렇고 지금은 현찰이 최고입니다. 현찰을 최고. 현찰을 갖다 드리세요. 이왕이면 듬뿍 주세요. 이왕이면 듬뿍 주세요. 장인 장모 챙길 때 인색하지 말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챙길 때 인색하지 말고 그냥 같이, 시아버지 챙길 때는 며느리가 나서서 그래야 돼요. 남편이 한 20만 원 드릴까? 그러면 며느리가 아이 사람아, 부모님이 한 30만, 한 50만 원 드리지. 그래.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장인 장모님 드릴 때 사이가 나죠. 사이가 얼마나 드릴까? 여보 한 30만 원만 드릴까? 뭔 소리야. 지난번에 우리 엄마 아빠 50만 원 드려야지. 이렇게 그렇게 서로 공평하게. 그러면 엄마 아빠도 아이고 너도 힘들 텐데 뭘 이런 걸 가져왔냐 그러시면서 속으로는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효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요.
정말 제가 그러면 효자냐고. 저는 효자가 못 돼요. 여러분, 제가 불효자식입니다. 참으로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은 항상 이제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효도 잘 섬겨야 되는데 지혜가 왔습니다. 지혜를 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의 관계도 회복되는 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보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엄마 아빠를 선물로 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반복해서 물어도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하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